이제 십계명 오늘 이제 세 번째 계명인데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기준들을 이렇게 자꾸 이제 세워 가셔야 됩니다. 망령되게 뜻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입에 올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는 망령되게 원뜻은 실제와 다르게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와 다르게. 시편 한번 127편 1절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127편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헛되다고 하는 이 헛되이, 이게 망령되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쓰여져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근데 너무나 어떤 쉽게, 그리고 아무런 어떤 그런 믿음 없이 또 어떤 경외함 없이 이렇게 쉽게 쓰지 말라,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이제 옛날에는 이런 이렇게 책으로 성경책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제 구전으로 성경 말씀을 암송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고요. 그 구전된 하나님 말씀이 이제 글로 옮겨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서기관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은 딱 멈췄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이 이름을 죄인인 인간이 함부로 이렇게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붓을 또 그 펜을 다시 씻어가지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다시 몸을 가다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써 나갔다고 해요.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사람이 쓸 수 없다 해서 아예 자음으로만, 자음 네 글자로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표시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언급하기도 쉬운 게 아니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인간이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또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그 단어만 나오면 또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또 그 마음을 다해서 그 여호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을 썼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망령되게 뜻이 뭐냐? 실자와 다르게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함부로 쉽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 이름, 또 하나님을 언급할 때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으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너무 쉽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쉽게 하나님의 언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일에다가 무조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 하나님 갖다 대는 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좋은 것 같고, 야, 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야.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오고,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을 언급하고. 근데 그것이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언급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모든 걸 조건 하나님께 붙여가고, 그것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 이름에 대한 경외심이 대단했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요, 여호와 이름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골리앗이 사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지만 그 모욕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게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마저 비난했던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도시락을 들고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봤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막 욕하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때 다윗은 좀 참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저 골리앗이 저렇게 쉽게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방인의 입으로 모욕당하는 걸 다윗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골리앗에게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민감하게 반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내가 단어를 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내가 언급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말로만 하나님 자꾸 모든 걸 하나님과 연관시킨다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언급하는 것조차도 조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욕하면은 이런 마음이 기분이 어떻습니까? 누가 날 막 욕하고 다닌대요. 기분이 안 좋죠. 또 만약 여러분 누가 내 부모님 욕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누가 있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막 사람들한테 내 부모님 욕을 하고 다니고, 그럼 가만히 있을 자녀가 없습니다. 가서 왜 당신 우리 부모님 아무 이유 없이 왜 욕하고 다닙니까? 왜 당신 왜 나에 대해서 아무 이유 없이 욕하고 다닙니까? 비난하고 다닙니까? 그렇게 말할 만 하거든요. 누군가 우리 교회 이름을 들먹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비난한다면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골리앗이 무서워서.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그러면서 나갔던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적용할 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믿음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언급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언급하거나 부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이 세 번째 계명의 핵심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인생의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면서 살고 있느냐. 근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늘 내 입술로만 또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막 찾고 언급한다면, 하나님 나를 봤을 때, 여러분을 봤을 때, 저를 봤을 때 이 계명에 우리가 어긋나는 거예요. 믿음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형식으로 부르면 안 되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언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신약에서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치지 않아요. 뭐라고 고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선포 속에, 말 속에 베드로의 믿음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갔던 다윗, 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 그 하나님을 언급함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언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익숙해지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익숙해지는 거. 하나님에 대한 이제 호칭이나 또 교회에 대해서나 예배에 대해서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조심할 것이 뭔가 하면 너무 익숙해지는 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익숙해지면은 함부로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른다든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기 시작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다 선물이잖아요. 예배든 강단이든 강대상이든 마이크든 또 오늘 찬송한 방송부실이든 이런 거 명심할 건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구약의 관점에 보면 다 선물이에요. 다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에 사용된 다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너무 익숙하고 하다 보면은 뭐 방석이든지 우리가 쓰는 엘리베이터 또는 뭐 이런 키보드, 피아노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선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익숙해지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요. 예배든 하나님과 관련된 성경책도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걸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걸 다뤄야 되고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데,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너무 익숙해지는 순간에 함부로 해야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었다는, 그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다 조심스러워요. 다 진지합니다. 그걸 뭘 하더라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고 진지하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교회를 한 몇십 년 다니고 또 익숙하다 보면은 이걸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목회자는 저도 교인들하고 뭐 신방하거나 할 때 그 사람 좀 듣기 좋은 말을 할 때가 있죠. 될 수 있으면 진실되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 사람이 입에 발린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약속하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도 말한 이렇게 하기로 약속해놓고 또 뒤돌아 딱 섰을 때 이게 좀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말한 것이 좀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말했으면 안 됐는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이 참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들과 있잖아요. 우리가 애들한테 뭐 사줄게, 나중에 뭐 해줄게, 그런 말 많이 하는데 부모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를 기를수록, 어릴수록 부모가 말을 쉽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그때 넘어가기 위해서 말을 쉽게 했는데 나중에 부모가 지키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자녀들이 신뢰를 하지 못해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말을 우리가 쉽게 하고 많이 하는데 그
했던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좀 진지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봉사하면서 근데 익숙해지는 순간에 사람도 나 이 사람 친하다는 순간 이 사람과 내가 좀 익숙해요, 좀 친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말이 짧아진다든지 쉽게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서를 함에 있어서 오늘 이 계명을 연결시킬 때 좀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무슨 모임을 인도하든 어떤 뭘 하든지 좀 진지하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과 연관된 일임을 믿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앙은 절대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네 번째 메시지예요.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 주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린 찬송하고 우린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삶이, 내 생활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죄인이고 허물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산다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것을 어떻게 이제 이루기 위해서 절대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내가 쓰임 받아야지 내 목적과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 읽으면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아. 이 말씀 읽으면요. 왜냐하면 이 정도 믿음이라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과 제가 참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수없이 봉사를 했어요. 많은 일을 해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나 너 몰라. 그런다면 심각한 이게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말씀이에요. 내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난 너 몰라.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말 듣는다고 하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할 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어떤 믿음의 행위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적용할 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소홀히 다루거나 함부로 다루면 매우 위험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그냥 신방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또 두 번 하는 거. 어떤 분 그걸 믿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언급한다고 하면서 실제 내 삶 속에서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여러분과 저는 진짜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막 언급하고 부르지 실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일도 존중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헌신한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실제 내 삶에서 내 중심에서 그만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귀하게 여기고 그걸 함께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구약에서 보시면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법궤가 넘어지려고 했잖아요. 땅에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 우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궤를 이렇게 떠받들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 본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붙잡았으면 잘한 거예요. 잘한 것인데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인간이 함부로 취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다룬 거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우사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내가 임의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혹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성찬식 세미나가 이번 주 금요일에 제 교회에서 있는데요.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성찬식을 이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도 묵상해 보면은 성찬식을 참여할 때 함부로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생각하고 그냥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떡 참 별거 아닌데 세례받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에 떡 먹으면 잔 마시면 되는 거지. 근데 잘못하면은 그 성찬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도 성찬을 준비하는 저나 또 성찬 떡과 잔을 준비하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주님의 일은 모든 것을 기도로 또 여러분과 저는 준비된 상태에서 그 예식과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우리는 높게 호칭하고 자주 부르고 언급을 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그게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을 내가 내 생활 속에서 일관되게 하고 있느냐, 이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평생 늘 가져야 될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는 어떤 봉사이든 어떤 일도 그건 그냥 일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뭐라고 모세에게 했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선 곳은 다 거룩한 곳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회 봉사이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이 주님의 성전, 또 뭐 비전센터, 예배에 관계된 모든 거 다 성물이에요. 뭐 식당, 화장실까지도 그걸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담아서 여호와를 부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없고 그냥 하나님 호칭하고 언급하고 하면 이 세 번째 계명, 오늘 말씀에 여러분과 저는 그걸 지키지 못하게 망령되게 해요. 헛되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